따라합시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자. 여러분, 교회를 한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교회를 한 글자로 뭐라 그러죠?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몸.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은 교회를 한 글자로 몸이라고 했습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교회학자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습니다. 퀴즈 내겠습니다. 다른 한 글자로는 뭐라 그럴까요? 요거까지도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한 한 사람, 나는 교회의 최소 단위가 된다는 거죠. 다른 한 글자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잘했어요. 너. 반말은 하지 맙시다. 교회의 최소 단위.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라고 그러죠. 야, 이 어려운 걸 잘 맞추셨네. 우리. 세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 따라합시다. 공동체. 네 글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맞히시는 분은 제가 뽀뽀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 동안교회 나오세요. 이야, 하나님 그냥 앉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엄청 부담스럽게 생겼습니다. 동안교회. 그래요. 한 글자로는 몸 또는 나, 너, 우리, 공동체, 동안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를 계획하신 분이 있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계획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면서 교회를 완성하신 분이 있죠. 누구죠?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교회를 지금도 운영해 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아유, 네, 맞아요. 운영해 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시죠. 이거 한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하면 뭐죠? 삼위일체죠. 아, 대단하세요. 삼위일체. 그러면 계획과 완성과 운영을 더하면 뭐가 되죠? 관심이 되는 거죠. 관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 관심은 어디에 있다? 관심은 어디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명제가 있어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왜? 그렇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든 관심사가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내가 어찌 안 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동안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네. 오늘 낮에는 다 어떻게 얼굴이 이쁘냐? 아까는 되게 칙칙했었거든요. 11시에는. 근데 오늘은 되게 이뻐요. 옆 사람을 쳐다보지는 마세요. 그러면 또 거짓말이 탄로날 수 있으니까. 정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 나에 있다. 나에 있다. 너에 있다. 동안교회에 있습니다. 동안교회는 금년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59세에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9살이 될 때까지 세뇌시키신 말씀이 있었어요. 홍량아,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하지 마라. 교회를 잘 되게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잘해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다. 너는 교회를 해하지 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 그 말을 계속 듣던 저는 어머님이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가시고 저는 이제 혼자 자라나게 되면서 후천성 자폐증을 앓게 되어 말을 못하게 됐었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던 어느 날 어머님은 이제 출소를 하셨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났고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저는 어느 교회를 다녔냐면 일동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일동 장로교회 거기 8년을 다녔어요. 제가 8년 다닐 때 처음 등록할 때는 그 교회가 15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8년 다니고 난 후에 그 교회는 4명 남고 다 나갔어요. 146명이 떠난 거예요. 왜? 매주 목사님이 야단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자 교인들은 너무 힘들었는지 하나 둘씩 다 떠났어요. 저는 왜 안 떠났죠? 교회를 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청년 하나와 학생 둘이 남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홍량아, 너 올해 몇 살이냐? 예, 23살입니다. 너 오늘부터 집사해라. 그래서 6월 달에 갑자기 집사가 됐어요. 그러더니 홍량아, 그 학생이 둘이 있는데 네가 중고등부 부장도 하고 설교도 네가 해라. 우린 전도사 둘 상황이 못 된다. 예, 알겠습니다. 홍량아, 예, 돈 버는 애가 너밖에 없다. 재정부장도 해라. 그래서 졸지에 6월 달에 3개의 감투를 썼어요. 여러분 혹시 감투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5명 미만 교회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개씩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재정부장이 어려운 거예요. 한 달에 최소한 32만 원 정도가 있어야 목사님 사례비와 물세, 불세를 낼 수가 있는데, 야, 그때 당시에 제가 은행을 다니고 있었고 한 달 봉급은 16만 8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16,800원 11조를 내고 감사원금 뭐 주일원금 내봐야 사실 몇만 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야, 이 32만 원을 어떻게 만드나 재정부장으로 그거를 고민하던 어느 날, 그래,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니까 10에 10조를 하자. 그래갖고 16만 8천 원을 다 10에 10조를 합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예? 되기는 개뿔이나 무슨 은혜가 되네, 시험 들죠. 그죠? 근데 16만 8천 원을 딱 했는데도 15만 2천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그때는 세콤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숙직하자. 숙직을 하는데 이름은 다른 직원 이름을 써놓고 매일 밤마다 내가 있자. 그래서 한 달 30일 중에 25일만 숙직을 하면 하루에 6천 원이니까 15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에게 내가 밤에 잘 테니까 이름만 당신 거 써놓으라고 하고서 한 달에 25일씩 숙직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엄마, 나 오늘부터 못 들어와. 너 왜 안 들어오냐? 나 이번에 교회에서 재정부장이 됐어요. 할렐루야! 엄마, 정신 차려. 지금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야.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 그래서 나 숙직해. 그렇구나. 너 오늘부터 들어오지 마라. 엄마는 교회 가서 처리하마.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었어요. 단둘이 사는데 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숙직을 하겠다고 하자,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잘 수 있겠니? 나는 그러면 교회 가서 처리하마. 어머니는 25일 처리하고 저는 숙직을 25일 하고, 그래서 15만 원을 받아서 16만 8천 원을 더해갖고 31만 8천 원을 신권으로 바꿔가지고 주일날 딱 헌금을 합니다.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알았죠? 은혜 안 돼. 열받지? 그러면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날 칭찬하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야단치는 설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칭찬을 하셔야지. 그런데 목사님은 4명 앉아 있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김 집사 똑바로 해. 아이씨, 어떻게 더 똑바로 해. 진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8개월 동안 200일 숙직을 하면서 쫙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목사님이 매주 야단쳐. 따라합시다. 성도는 훈련하기 나름이다. 매주 깨지니까요, 한 주도 안 깨지면 은혜가 안 돼. 어느 날 설교가 매끄럽게 가면 불안해. 아, 빨리 치지 왜 저러시나 그래요. 막 여기 매 맞는 부인들 있죠. 이게 빨리 맞아야 잠이 오잖아. 남편이 안 때리고 자꾸 좋은 말 하면 그날 잠이 안 오잖아. 혹시 맞는 남편이 있습니까? 부인이 빨리 때려야지 잠이 오는 거 아니야? 그냥 뭔가 불안불안.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야단을 치던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 집사, 아, 예, 이제 자네도 떠나도 되네. 예? 아,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재정만 신경을 쓰고 전도를 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3개월만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 20명 이상 꼭 앉혀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정말이요? 이랬거든. 왜 목사님은 저보고 떠나라고 했을까요? 바로 전주에 사모님도 나갔어요. 사모님은 원래 은혜가 안 된다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전주에 자녀 3명을 데리고 아예 가출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도 나갔으니까 목회하기가 부담스러우셨는지 저보고 가라고 그래요. 홍량아, 이리 와, 기도하자. 여러분도 이런 기도는 평생에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는데, 목사님은 제 머리통을 양손으로 딱 잡으시더니 자기 가슴 심장 있는 데다 이렇게 붙이세요. 하나님, 나는 훌륭한 목사가 못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떠나지 않고 제 옆에서 목회를 도운 젊은이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동원해서 지금부터 축복하겠사오니 이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합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8년 8개월 만에 저는 목사님이 우시는 걸 처음 봤어요. 눈물이 확 떨어지는데 제 머리에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저도 모르게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막 울었어. 그러더니 홍량아, 이제 가라. 그래서 큰 절을 하고 눈물을 닦으면서 어머님이 다니시는 등촌 성결교회, 드디어 장로교회에서 성결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좋아하시고 등촌 성결교회 목사님, 안 목사님도 좋아하시고 막 기뻐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한 달을 다녔는데 더 이상 못 다니겠소. 설교가 느끼해. 저는 쳐야 은혜가 되는데 이 목사님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설교가 너무 바다를 많이 발랐어. 막 느끼해. 엄마, 나 이 등촌 성결교회 못 다니겠어. 설교가 너무 잘한다 잘한다 칭찬 일변도니까 나는 은혜가 안 돼. 엄마, 나는 쳐야 은혜가 돼. 그래서 제가 본래 교회로 가겠다고 나왔어요. 일동 장로교회를 갔더니 십자가 아크릴 불이 꺼졌어. 썬팅한 교회 글씨가 떨어져 나갔어. 안을 들여다보니까 장의자가 없어졌어. 교회가 폐쇄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그때 나가면 안 됐는데 제가 나가면서 그만 교회를 해했습니다. 아, 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목사가 되면 120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그만 기도를 실수를 했어. 한 10개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120개를 한다고 그랬어. 이제 9개 했어요. 아직도 111개를 더 해야 돼.
1년에 하나씩 해도 나는 111년을 더 살아야 돼. 아씨, 나는 언제 죽냐고. 언제 죽냐고. 한번 따라 합시다. 작정을 해도 정신 차리고 하자. 그럼요. 아유, 너무 세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시작한 게 강소형 교회 훈련 학교를 한 거예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형 교회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계속 부흥회를 다니면 사례비를 받아서 그것으로 400교회에 선교를 하면서 그들을 컨설팅해주고 교회 살리는 운동을 벌린 거지. 왜? 이렇게 하면 120교회 개척 못해도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죠. 5월 29일 날도 하고 4월 13일도 하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어떻게 자립하고 성장하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교회 성장학과 관계되는 책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150권을 모으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읽어보니까 모든 교회 성장의 비결이 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3500년 전에 쓰여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쓰여진 그 성경책을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경을 읽고 교회 성장학 책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신앙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나오면 교회 성장의 그림자이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경에서 이삭이 장작을 메고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을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은 이삭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 60kg 십자가를 메고 올라갔다, 그거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의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을 의미한다, 이런 기독론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기적 사건이 있는데 그 기적 사건은 그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해석을 잘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원리, 프린시플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기적 내용을 하나씩 그냥 비유적으로 재해석을 해갖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3.5% 많은 교회들이 4교회 중에 한 교회씩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6가지만 하면 우리 동안교회는 금년 말에 700명 끊습니다. 아멘이 작아도 끊어집니다. 크면 2배로 일어납니다. 더 크면 열받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주머니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아, 깜짝이야. 왜 소리 지르고 그래? 놀랬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기적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을 그냥 비유적으로 잘 해석해서 이 동안교회가 7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하는 원리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교회를 잔치집 같이 만들어라. 이게 큰 주제인 거예요. 주제. 그러면 퀴즈 낼게요. 무슨 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초상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일동 장로교회가 문 닫은 이유가 뭐예요? 초상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매주 목사님이 야단을 치면서 초상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더라고요. 그럼 무슨 집을 만들어야 된다? 잔치집을 퀴즈 들어갑니다. 맞히면 장학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5,000원입니다. 자, 퀴즈.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술? 하나님, 술 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초상집에 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술이 아니죠.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국수?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 빼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랑 신부? 초상집에는 시체 있잖아요. 주인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 뭐예요? 이러면 동안교회 부흥 안 하는데. 뭐요? 손님! 초상집에는 조문계가 없습니까? 음악! 어느 분이야? 이야, 찬양하는 분이라 다르네. 그걸 합해서 뭐라 그래? 분위기라고 그래, 분위기. 네.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분위기예요. 초상집은 우울하고 슬프고 어둡고 절제되어 있지만요, 잔치집은 기쁘고 즐겁고 노래가 있고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안교회가 부흥하려면 분위기가 지금같이 계속 웃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잔치집 분위기는 누가 살릴까요? 내가? 아닙니다. 주인? 아닙니다. 신랑 신부? 아닙니다. 그 왜 소리를 자꾸 잘 질르고 그러세요? 나 아닙니다. 맞았습니다. 한 글자 따라합시다.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도 살리고 장로님도 살리고 권사님도 살리고 안수 집사님도 살리고 서리 집사님도 살리고 청년도 학생도 어린아이도 다 분위기를 살려야 돼요. 택배 요원까지도 분위기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잔치집에서 99명이 분위기를 살리는데 한 명이 술 먹고 막 이러면요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인사합시다. 분위기 깨지 마세요. 당신만 조심하면 다 잘 됩니다. 시작. 그래요.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살리는 거예요. 분위기 살리는 거. 그죠? 아주 중요하죠. 우리 모든 부부가 주일날 교회 올 때요, 항상 기쁜 건 아니죠.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뭔가 쫓겼으면 교회 올 때 사실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부인이 또 빨리 준비하면 좋은데 자꾸 또 그려요. 앉아갖고 좀 빨리 좀 해. 아이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눈이 짝짝이잖아요. 침 발라갖고 또 지우고 다시 그리고. 여보 우리 늦어. 주차할 때도 적은데 먼저 가서 대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재촉을 하고 그래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립스틱 좀 바르고요. 아이고 그러다 이제 남편이 먼저 나와서 부릉부릉 이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부인이 막 겉옷을 걸치면서 그 남자가 왜 이렇게 평생 재촉을 하며 살아. 느긋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차에서 싸웠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가면 되겠냐? 악셀레터를 확 밟으니까 부인이 뒤로 팔랑 자빠져. 갑자기 횡단보도에서 확 밟으니까 다시 부인 빨딱 일어나. 자빠졌다 일어났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그래갖고 교회 왔어. 부인이 막 토할 것 같아. 에이 내가 그냥 예배 끝나고 이혼을 확 해버리든가 해야지. 그러고 막 열받아갖고 둘이 싸우는데 그때 빨간 봉든 집사님이 차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냥 차 딱 대고서 이 부인이 문 열고 내리면서 할렐루야. 왜 그래? 잔치집에 왔잖아요. 조금 전까지 싸웠어도 뭐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 여러분 우리 결혼식장에 갔을 때 두 가지 하죠. 첫째 뭐예요? 이쁘게 하고 갑니다. 두 번째 뭐예요? 봉투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생각해봐. 우리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하고 봉투 들고 오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 꼭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분위기를 깨면 안 된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딱 오는데 얼굴이 왜 그래? 이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나름대로 열심히 메이크업하고 왔는데 얼굴이 왜 이래요? 그러면은 교회 나오기 싫지. 막 이상하게 하고 들어와도 어머 왜 이렇게 빛이 나? 어머나 미칠 것 같아. 막 이래봐요. 그러면 그분이 기분 나쁘다가도 이러고 다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영어가 나오냐 갑자기? 어떻게 하든지 분위기를 살려야 돼. 자, 두 번째,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뭐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었지요? 포도주. 포도주는 주니까 뭐예요? 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후를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성령을 함께 마신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저들이 성령 충만하자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아하, 성경에서는 무엇을 술에 비유한다? 성령을 술에 비유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잔치집에는요 술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지만 교회는 누가 떠나가면 문제가 된다? 성령이 떠나가면 문제가 된다. 동안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거를 연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몇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 찬송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찬송 부르는데 증세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소리가 작아집니다. 두 번째 가사를 틀립니다. 세 번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고 부릅니다. 왜? 귀찮거든요. 네 번째 가끔 가다가 가사를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수를 줄이는 거죠. 내가 신기하게도 저희 교회가 99구역이었는데 99구역에 다 7명에서 12명까지 그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신기합니다. 문 닫는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역장들의 공통점이 뭐냐? 찬송 부르는 걸 싫어하고 말이 많습니다. 1절과 4절 부릅시다. 그리고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찬송가를 막 도돌이로 계속 부르고 한 번 불렀는데 또 부르고 그리고 또 크게 부르고 막 박수치며 부르고 가사 똑바로 성령이 충만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찬양하는 친구들을 딱 보니까 야, 이 성령 충만하구나.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 4명 안 갔죠? 충만하네, 충만해. 이 찬양단들 또 저녁에 하는 찬양단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죠? 네. 이분들에게 피자 쏘실 분 손 들어봐봐요. 내가 저 친구들 피자 한번 먹이고 싶다. 아,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하고 전도사님이세요? 아, 쌍권사님? 오케이. 쌍권사님께서 한 분은 피자를, 한 분은 켄터키 후라이 치킨을 쏴주세요. 아, 너무 고마워. 진짜 잘해. 근데 박수까지 줄게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정말 우리 청년이 뭐라 했냐면, 여러분 다 주무시는 것 같아요. 막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밥 잡수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문화가 다른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 템포를 따라가기가 사실 어려워요.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저랑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앉았는데 제가 슬쩍 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열받아가지고 기도가 오늘 잘 안 될 뻔했어요. 근데 이해해요. 저도 잘 안 돼. 우리 유목사님은 딱딱 차고 들어가는 거 있죠. 옛날에 줄넘기를 잘하셨나 봐. 아차, 아차, 잘 들어가. 우리 둘이를 앉아가지고. 그래서 60 넘으면 빨리 데려가셔야 돼. 방법이 없어. 야, 그런데 그런 찬양을 막 계속 빠르게 박수 치면서 하려니까 언제 또 박수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게. 야, 그런데 어른들은 끝까지 그걸 맞춰주려고 애를 써. 너희들 보니까 기특하다, 고맙다.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런 곡이면 우리한테 맞아. 그런데 전혀 따라 부르기 어려운 걸 막 하는데도 어른들은 다 그래 잘한다, 이거 우리 자식 고맙다, 그럼 맞춰주는 거예요. 또 우리 젊은이들은 못 따라오네, 때려치든가 이런 생각 안 하고서
듣던 말던 그냥 에라이씨 막 너무 잘해 너희들. 나 너무 이뻐. 그러니까 이 드럼 치는 사람은 에이 그냥 막 두들겨 패버리니까 다 찌그러졌잖아. 감사해 감사해. 제가 약속했죠. 오후에 나오면 5분 간격으로 웃겨드린다고. 하나님 저분 웃다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분명히 이게 잘 안 맞아. 안 맞는데 서로 존중해. 젊은 친구들은 안 한다고 그러지 않고 막 하고, 저쪽에 있는 자매는 목소리 좋더라. CCM 가수 같아. 딱 하고 야 너 죽인다 너. 야 나 되게 매력적이야. 멋있어. 나 또 오고 싶어. 또 보고 싶어. 진짜 굿. 진짜 노래 너 잘해. 둘이 사겨요? 안 사겨? 웬만하면 한번 잘 해봐. 괜찮을 것 같아. 둘이서 밤마다 빰빰빰빰빰 잘 맞을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찬송이 찬송. 두 번째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소리가 자꾸 작아지거나 기도 시간이 줄어들면 병든 거예요.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 소리가 커져요. 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길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오래 있고 싶어요? 짧게 있고 싶어요? 오래 같이 있고 싶죠.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 내가 가까우니까 오래 있고 싶겠죠. 그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자꾸 움츠러들거나 내 자세가 이렇게 자꾸 앞에 있는 걸 기대고 싶어지면 병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대고서 기도하고 나면 사실은 졸다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 작대기가 딱 이렇게 쪄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게 뒤로 제껴져요. 조용! 막 이렇게 되지. 이렇게 안 된다고. 기도가 참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 자리예요. 자리.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가는 게 편해지면 대부분 성령이 떨어져요. 앞에 앉는 것이 익숙해지고 더 좋아지면 되게 성령이 충만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앞에 앉으면 움직이는 피사체가 목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중력이 잘 됩니다. 근데 뒤로 가면 앞에 머리통이 있어요. 근데 머리통이 큰 게 있으면 가려요. 또 어떤 머리통은 흔드는 머리통이 있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품기가 있는 사람.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은혜가 안 돼. 또 어떤 머리통은요 가마가 2개 있는 게 있어. 야 이것은 언제 또 이혼하고 또 새 장가 갈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앞에 머리통을 쳐다보면 잡념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이 좋아.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제가 시험해 봤거든요. 중간에서 핸드폰을 갖다 놓고 울려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은 뒤를 본다 안 본다? 아무도 안 봐. 중간과 뒤는 다 거길 쳐다봅니다. 집중력이 자꾸 산만해진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래서 자리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담임 목사 주의 종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하면 누구 눈을 피합니까? 부모님 눈을 피하죠. 교인들이 뭔가 캥기는 일을 했으면 누구 눈을 피할까요? 주의 사자의 눈을 자꾸 피합니다. 이렇게 본당으로 오다가 목사님 목소리 들리면 다시 도로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화장실로 쑥 들어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할수록 주의 사자와의 관계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는 은혜는 강단에서 말씀으로 전파됩니다. 근데 관계가 좋으면 다 은혜가 됩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10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인이 아멘 그러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은 게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교인들이 아멘해. 그런데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꾸 제가 설교를 하면 적어요. 난 은혜 받는 걸 적는 줄 알았더니 틀린 데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이렇게 주세요. 목사님 좀 똑바로 좀 하세요.
그러고 이게 적어서 주는 분이 있어요. 뭐 어순이 틀렸다, 너무 비약했다, 무슨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이런 걸 써서 주는 분이 있거든요. 5년을 줬어요. 5년. 제가 깜짝 놀라는데, 그래 좋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설교학을 한다. 그래갖고 박사과정을 설교학을 딱 한 적이 있어요. 딱 한 다음에 부활절날 설교 원고를 딱 준비해갖고 외워가지고서 샥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볼펜을 막 돌리는 거예요. 틀린 데를 잡아야 되는데 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돌리다가 막 이러더니 그날 아무것도 못 썼나 봐요. 제가 이제 탁 나갈 때 어떤 쪽지를 주나 봤더니 탁 하면서 말은 잘하네. 그러고 나갔어. 그러고 나왔어.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말은 잘한, 은혜를 못 받아.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 지금 3월이 지나서 4월 2일인데 금년 동안에 목사님과 차라도 1대1로 아니면 밥이라도 1대1로 잡숴 보셨습니까? 여러분, 1대1의 미팅을 자주 갖지 않으면 관계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무리로 만나는 것은 언제나 공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 관계가 깊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 중에 내 사정을 목사님이 어떻게 다 압니까? 남의 말을 건너들어서 아는 게 무슨 그게 정상입니까? 내가 이분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관계가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5번째, 대화입니다. 교회 왔는데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병들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대화 나누는 게 즐겁고 기쁘다? 그것은 아주 성령 충만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광고를 담임 목사님이 했다? 그런데 그 광고를 듣는 순간 불평과 이견이 자꾸 떠오른다? 그러면 그건 성령이 떠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목사님이 광고를 할 때는 즉흥적 광고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당회에서 의논을 했거나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후에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듣는 게 처음일 뿐이지 그 일은 오래전부터 담임 목사님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아멘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고갈되어 가면은 또 왜 그걸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4월 달이나 5월 달에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목사님이 광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때 내가 그 광고를 처음 들었어. 그러면 얼굴에 김이 끼게 또 웬, 체육대야. 팔하고 다리하고 알배기일 텐데 그걸 왜 하냐고. 알배기면 좋지, 계란 후라이 해먹고 그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는 딱 광고를 들었을 때 이견이나 불평 불만이 생기면 성령이 떠나갔을 확률이 높다. 광고를 딱 들었는데 어머 나 너무 좋아, 나 피부 할 거야, 피부, 나 발배구 할 거야, 나 너무 좋아, 나 김밥 싸가지고 된장국 끓여가지고 우리 구역 우리 목자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너무 좋아, 이러는 분은요 성령이 충만하거나 놀기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6가지를 보면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취하면 뭐가 커집니까? 목소리가 커집니다. 하라! 떡잎! 한잎! 뭘 밟아! 막 이러면서 이 소리가 커진다니까. 그래서 기도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기도 소리가 커져. 여러분 신기합니다. 술 먹으면 뭐가 돌아갑니까? 또 꼭지가 돌아간다고 그러지, 그게 아니라 혀가 돌아가지. 그래서 혀가 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뭐가 꼬여? 혀가 꼬여. 그게 뭐예요? 방언이지. 여러분 술 취하면요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가다 말고 전봇대 보면 다리를 든다든지 막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못하던 행동을 합니다.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전도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흥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이 떠나가면 이런 6가지의 증세들이 다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치고 천안으로 이제
장로교회 갑니다. 막 가는데 어머나 주유등 표시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색깔 불이 들어올까요? 빨간색. 또요. 또 있어 또. 주황색. 또요. 노란색도 있습니다. 진노란색은 대부분요 새 차거나 고급차입니다. 빨간 건 똥차입니다. 오래된 차들이 붉은색이 들어요. 이쪽은 주로 똥차인가 봐요. 그런데 붉은색이 들어오든 노란색이 들어오든 불이 들어오면 제가 천안 갑니까? 주유소 갑니까? 왜요? 기름 떨어지면 쓰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성공을 향하여, 내가 또 정상을 향하여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상하게 요즘 이 6가지 증세가 자꾸 나타난다. 뭐예요? 내가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떨어졌다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유소인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채워가지고 나가야 늦는 것 같으나 빨리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 아유 내가 누구 만나가지고 빨리 풀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기름을 채울 생각, 성령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가다가 섭니다. 앵꼬납니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주유기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귓구녕에 꽂아주세요. 만땅으로 넣어주세요. 콸 많이 넣어주세요. 어디 많이 들어갔어요? 이걸 빼세요. 자, 이번에 전기차 충전하겠습니다. 빨리 꽂으세요. 자, 충전 다 됐어요? 네, 빼세요. 빨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는가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기름이 고갈될 수 있어요.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맞습니다.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전 주유소에 와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단이 잘 되려면 분위기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3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누가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므로 동안교회는 오직 예수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쳐다보면 시험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인 걸 기억하시고요. 내가 너 믿었어, 너 그럴 줄 몰랐어, 그런 말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요. 그냥 끝없이 사랑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 중심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손을 잡고 따라합시다. 나를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예수만 믿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자, 4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셔도 누가 없으면 표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네, 하인입니다. 하인을 다른 말로 하면 종. 하인이 잘한 게 뭡니까? 순종.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건지 아시죠? 지금 잔치가 시작할 때입니까? 끝나갈 때입니까? 끝나갈 때인데 왜 아귀까지 채웁니까? 얼마 안 필요할 텐데. 반만 채워도 채우는 것이고요. 2분의 1만 뭐 적당히 채워도 채우는 건데 왜 아귀까지 채웁니까? 또 지금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면 하인은 지쳤습니까? 안 지쳤습니까? 피곤할 텐데 그런데 왜 아귀까지 채웁니까? 저는 여기서 엄청난 사실을 깨닫습니다. 순종에도 뭐가 있다? 퍼센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에도 뭐가 있다? 순도가 있다는 거예요. 14K, 18K, 24K 제일 좋은 금은 뭡니까? 24K. 24K는 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99.9라고 그러던데요. 그렇습니다. 왜 24K가 가격이 높은가? 순도가 높기 때문에,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공예배가 주일 낮이 있고 오후나 저녁이 있고 그리고 3일 밤 예배가 공예배라고 헌법에 정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만 나와가지고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예배의 순종의 순도가 33%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공예배를 다 채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일 낮이나 오후나 저녁이 아니면 3일 밤 예배 숫자가 똑같으면 아무 때나 전도회 와도 교회는 꽉 차 있을 테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은 예배의 순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전도의 순서, 기도의 순서 모든 거에 있어서 순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내가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생활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형편과 처지는 이해하지만 헌금의 순도가 떨어지니까 그 영혼에게 자꾸 어둠이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순도를 높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는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주인이 적게 준비한 건가요? 아니면은 하객이 많이 온 건가요? 하객이 많이 왔겠죠. 그걸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초대 초청입니다. 얼마나 많이 초대하고 초청했으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랐겠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요 돌아오는 주일 4월 9일 부활주일날 아무리 애찬을 많이 준비해도 애찬이 모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애찬이 떨어져 가지고 막 그래. 그때 우리 유 목사님이 너희에게 밥이 몇 공기가 남아있느냐? 지금 한 잘하면 5공기쯤 될 것 같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목사님은 밥 5공기를 놓고 주님께 축사를 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여 이야 푹. 그러면은 그 밥이 몇 그릇이 되는 거야. 다 먹을 수 있는 밥그릇으로 바뀌는 거야.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권사님들은 다 숨어 있다가 목사님이 기도 딱 끝난가 동시에 햇반을 탁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 따라합시다. 머리를 쓰자. 햇반으로 딱 그러면 목사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좋고 권사님들은 햇반 내놔서 좋고, 그래서 소문은 어떻게 나냐? 햇반으로 안 나고 거기서 세상에 밥 5공기가 150명이 먹었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 초청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손을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손가락 전도법. 12월 31일까지 한 명을 데려올 수 있는 가장 쉬운 전도법입니다. 손가락 전도법 따라할게요.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피세요.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손 내리시고.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면 무조건 전도 대상자를 탁 찍어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문자하고 전화해서는 절대 안 옵니다. 그냥 그 집에 가서 차를 세워놓고 가자고 자꾸 졸라요. 자꾸 가야 돼. 따라합시다. 접촉자의 수는 결신자의 수와 정비례한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 하는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이 믿겠다고 하는 말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 자, 두 번째는 뭐라? 주라. 가면 자꾸 뭘 줘야 돼요. 칭찬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반찬을 해다 주든지 뭔가를 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라. 교회를 자랑하든지 목사님을 자랑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복음 제시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뭔가를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고 세상 얘기해가지고는 안 와요. 네 번째, 오라. 끌고 오셔야 돼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I am. 인신매매단. 가서 그냥 묶고 갖고 끌고 올 정도로 열심을 부려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I am. 징글리스트. 징글징글하게 달라붙어야 돼요. 황순자라고 하는 아줌마는 제가 2년 6개월 동안 매주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불교 신자가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그런 사람은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되게 쉽게 오는 사람은 또 빨리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끌고 오셔야 돼요. 근데 5번째, 보라. 보라가 뭐지요? 지켜보라, 돌보라.
내가 데리고 왔으면 세례받을 때까지 그 영혼을 계속 지켜보고 돌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몇 주 나오다가 도로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손가락 전도법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1년에 1명, 2명에서 우리 700명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손 들어 보겠습니다. 두 손 다. 따라합시다. 분위기,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순도 순종, 초대 초청,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자, 10개예요. 자, 두 손 들고 분위기부터 교회를 부흥시키는 5가지 먼저 얘기합시다. 첫째, 둘째, 하나님 버벅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오직 예수. 네 번째, 순도 순종. 5번째, 초대 초청. 자, 이제 손가락 전도법 들어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아,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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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가 중요해요. 뒷자는 다 똑같아. 앞자를 크게 해야지. 여러분이 다 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흥왕하고 왕성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 뭐죠? 예, 표적, 기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엄청난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가나의 잔치가 이 집만 있었던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만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동구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동안교회의 표적이 나타난다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던 중에 사람이 갑자기 치유를 받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울증이 사라지거나 잉태하지 못하던 자가 갑자기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거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소문나는 거죠. 저는 동안교회에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줄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이쪽으로 몇 킬로? 2킬로. 이쪽으로 몇 킬로? 2킬로. 현대백화점에는 줄을 안 서도 동안교회 앞에는 줄을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 왜 줄 섰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요? 아유, 예배 드리러 가려고 줄 섰다고요. 아, 근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줄 섰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라고요? 나 줄 선 지 이틀 됐다고 그러라고요. 쫙 줄을 섰어. 우리 장로님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네, 임순택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오늘 하셨단 말이죠. 주일날 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맡으셨어. 그 줄 서는 교회가 이미 됐기 때문에 적어도 3일 전에 오셔야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좀 바쁘셔갖고 이틀 전에 오셨어. 그래갖고 줄을 딱 섰는데 안수 집사들이 전부 야구방망이 들고서 그 줄들 서세요! 아, 새치기 하지 말라 말이야!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우리 임 장로님이 나 3일 전에 왔어야 되는데 이틀 전에 와갖고 이거 참 내가 이거 대표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그러면서 안수 집사 눈치도 보고 앞에 줄 선 사람들도 막 보고 그러고 있는데,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그 궁뎅이가 커! 궁뎅이 작게 거기 6명 앉아야 돼! 4명밖에 못 앉자! 줄여! 막 그래갖고 그냥 막 좁혀갖고 하는 자에 막 8명 막 그 복도에도 앉아, 그 피아노 위에도 2명 앉아, 막 강대상에도 앉아, 다 앉아. 그리고 힘 좋은 사람은 저 난간에 매달려서 예배 드리고 힘없는 사람은 갈고리로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본당에 1,400명이 꽉 찼어. 그 안수 집사가 못 들어가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근데 임 장로님이 딱 잘렸어. 안수 집사, 나 오늘 대표 기도야. 그러면 일찍 오셔야지. 지금 뭐 갖고 안 돼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나 대표 기도라니까. 옆에 교회 가서 하세요. 거기서 나 기도 안 시켰어. 그래, 나 좀 들어가게 해주게. 알았어요. 그러더니 우리 임 장로님이 갑자기
봉투를 하나 탁 꺼내더니 안수 집사한테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이거 받아. 얼마예요? 30만 원이야.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뒷문으로.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안수 집사가 안내만 잘 서도 한 달에 600씩 버는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얼마나 신이 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막 안내 서려고 일주일 전부터 나와서 야구방망이 들고 서 있고 막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근데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맞습니다. 6가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위기 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 뜨겁게 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종이고 하인이고 봉사자잖아요. 디아코니아를 하려 하는 봉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순도를 높이는 순종을 해야 하는 거죠. 손가락 전도법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서 이 재단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 12월 31일 날 이 재단에 700명 넘는 영혼들이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을까요? 딱 더도 말고 2분 동안만 하나님 우리 재단 정말 놀랍게 2배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단 잔치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